평안하셨습니까? 멀쩡하다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혹시 편찮으셨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왜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삐끗했어요? 왜 삐끗하셨어요? 맞아요. 네. 허리 삐끗은 정말로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양치질 하다가 이렇게 양치물 뱉으려고 고기 잠깐 숙이는 순간에 삐끗하는 분도 있고 뭐 조그만 거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줍다가 삐끗하는 건 다반사고 그거는 아주 자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약간 누웠는데 뭐 아무 나쁜 짓 안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지 않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아이고 빨리 나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면서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추워져서 요새는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추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매일마다 일기예보를 들여다보면 막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 14도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냥 전방에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 2월이 됐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입춘입니다. 입춘. 봄이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추위를 견디면은 따뜻하고 꽃 피는 좋은 계절 봄이 올 테니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봉헌성 해주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나를 봐도 없어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찬양해주신 원한다 나는 원한다 찬양해주신 우리 분이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찬양하기 원해 또 사랑하기 원해 또 주님 알기 원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쭉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감사하기 원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원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원합니까?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당신은 뭐 원하는 게 뭐가 있어?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돈 많이 가지면은 근심 걱정도 많을 텐데 좀 근심 걱정 많게 좀 그거 좋으니까 그래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원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뭐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제가 보기에 곱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오늘 분이엘 찬양대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찬양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찾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길을 찾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길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속에서 삶의 도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하나만 좀 넘겨주시죠. 미안해. 내가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쭉 넘길 때는 누가 저렇게 이제 김대희 군이나 누가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제 마음대로 이걸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했어요. 넘기는 거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컴퓨터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에 커서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근데 제가 이게 왜 어떤 때는 됐다가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오, 되네.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커서라는 그 화살표가 어디에 가 있으면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안 되는지 연구를 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어디에 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안 가 있고 얘가 하다 보면은 지 맘대로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얘가 이제 멍청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좀 넘겨주세요. 앞으로 가주세요. 이제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오늘은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보 표지가 있습니다. 이 주보 앞에 표지. 기도하는 손이 있죠.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거기 있잖아요. 십자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돼요. 원래 제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살짝 기도하는 손이 있고 십자가 있어. 자, 근데 요 위에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 밑에 보면은 제가 보통 다른 색깔로 무슨 제 몇 주 이런 거 기억나시죠? 뭐 성탄절의 경우에는 그냥 성탄절, 부활절의 경우에는 부활절 이렇게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뭐 제 몇 주. 예를 들면 성탄 후 제 1주 또는 사순절 제 1주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언제 시작하느냐?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 주가 대림절 또는 강림절 첫 주입니다. 교회 달력은 그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대림절 1, 2, 3, 4주가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성탄절이 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 다음에 오는 주일을 우리가 보통 성탄 후 제1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오늘 주보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주현 후 제5주. 그럼 지난주는 무슨 주였어요? 그 전주는? 잘하시네. 그럼 주현 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탄 후 그럼 성탄은 뭔지 아시죠? 부활 후 제1주 그럼 부활은 뭔지 아시죠? 그럼 주현 후가 지금 5주까지 왔는데 벌써 5주까지 왔는데 주현은 뭡니까? 무슨 탤런트 이름이에요? 주현? 아니죠? 주현은 뭐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현 후 1주부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그럼 모두 주현 후 6주를 맞이하는 건데 주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쓰니까 그런가 보다. 주현 후 1주, 2주 뭐 그런가 보다. 사순절은 압니다. 사순절 1주, 2주. 부활도 압니다. 부활절 제1주, 부활절 제2주 아는데 주현은 잘 못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주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현절 한자로 쓰면은 주님이 이게 나타날 현자인데 우리가 보통 하는 이 현자할 때 현자가 아니라 요 현자가 아니라 이건 드러내다, 자기 보여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how예요. show, 보여주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무도 거룩하신 분을 죄된 우리 인간이 보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위대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머리의 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무도 크시고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 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주현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절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성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주현절은 바로 그것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에피파니 또는 테오파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어이긴 하지만 원래 올 때는 라틴 말에서 온 거예요. 요 앞에 에피라는 말을 EPI라는 말은 뭐냐면은 upon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요 뒤에 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show예요. 우리가 쇼 보러 가자.
쇼는 뭡니까? 뭔가 재밌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무슨 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주연절을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럼 요 뒤에 있는 테오파니란 말은 뭐냐면 요 앞에 THEO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전부 다 영어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거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테오라는 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파니는 뭐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파니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했더니 여기서 얘기했더니 똑같잖아요. 생긴 게 똑같잖아.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여기 네 글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요 뒤에 5글자는 보여주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날, 이게 주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신 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연절 이렇게 얘기하고 영국 성공에서는 공현절,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 요하고 좀 틀리죠. 한자가 공식적으로 현재에 나타난 날.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나 그런 데서는 주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커다란 축제의 날. 그래서 길게 주님 공연 대축제일 축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요 주연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기면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느덧 주연후 제5주가 되도록 주연이 뭔가? 주연은 알겠는데 주현은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주연절이 뭔가 교우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오늘은 주연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연절은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매년 부활절이 어떻게 됩니까? 왔다리 갔다리 4월 초가 됐다가 4월 중순이 됐다가 좀 늦을 때는 막 4월 하순으로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4월 초를 땡겼다가 막 3월 말에 오기도 하고,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다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딱 정해져 있죠. 12월 2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연절도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 6일입니다. 자,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 그 다음에 다음 날은 26, 27, 28, 29, 30, 31, 1월 1일, 2, 3, 4, 5, 6 하면 딱 몇 번째 되는 날이에요? 12번째. 성탄절 다음 날부터 쉬어서 딱 12번째 되는 날을 주연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연절은 변하지 않고 항상 매년 언제가 되느냐? 성탄절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12일 뒤는 항상 매년 1월 6일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탄절과 요 1월 6일 사이에 주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거의 한 번 정도는 들어옵니다. 한 번 정도. 그렇죠. 12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탄절이 금요일이나 막 토요일 날에 성탄절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이 성탄절 후에 주일이 들어오고, 또 주일이 한 번 더 들어온 다음에 주연절이 될 수도 있고, 올해처럼 성탄절이 있으면은 성탄 후 1주가 지난 다음에 주연절 1월 첫째 주가 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부터 주연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 1월 6일로 딱 정해져서 주연절을 지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양력 날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요 주연절은 사순절 전에 약 4에서 6주 동안 계속되는 절기. 그게 바로 주연절이다 하는 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연절 제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일이 첫째 주였기 때문에, 주연절 1주였기 때문에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가 돼서 5번째가 됐습니다. 주연은 제 5주입니다. 다음 주가 있으면은 주연절이 끝납니다. 다음 주를 그래서 우리가 주연은 마지막 주라고 합니다. 왜 다음 주에 주연절이 끝나겠습니까? 왜? 너무 잘하죠. 사순절이 오기 때문에. 사순절 전까지만 주연절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 지나고 2월 셋째 주가 되면 사순절 제 1주가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수요일인 2월 14일이 성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그래서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전 주일까지가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세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성경인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디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확정한 것은 한 4세기 정도였습니다.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후 한 400년 뒤에 교회가 설립되고 여러 가지 로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공교회가 형성되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결정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 성서의 기록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역으로 추적해 갔습니다. 언제 태어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를 알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유대교의 절기가 아니라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쪽에서 세는, 당시는 아프리카의 북쪽, 거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풍습이 있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절기가 있다든지 하면 다른 나라까지 다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동지가 12월 21일이나 22일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동지를 언제로 알고 있었냐면 1월 5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1월 5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지가 되면 축제를 벌였어요. 동지가 되면 태양을 섬기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월 6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월 6일이 그 사람들은 그때가 동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천문학이 잘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1월 6일날 태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절대로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는 의로운 태양이다 하면서 그들이 태양을 섬기는, 예수님이 훨씬 전부터 태양을 섬기는 축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동방교회가 생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동짓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했으면 좋겠다. 뭐 하자는 건 아니었는데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월 6일 주연절이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1월 6일이. 지금도 동방정교회 가면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을 성탄절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1월 6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었고, 또 무슨 날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축하하는 날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교회의 사람들이 1월 6일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날이다, 주현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탄생일, 이 땅에 오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주현절을 1월 6일로 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성탄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는 천문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점차 내려오면서 서방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로마 카톨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단축하고 넘어가는데, 새롭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1월 6일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찾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왜 1월 6일을 섬기게 됐지? 동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지가 굉장히 당시 북유럽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중요한 절기인지 아세요? 동지가
왜 중요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 팥줄기를 먹으니까 중요한 단계 아니죠.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동지는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일려주는 짧은 날이 동지예요. 그럼 동지 다음 날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낮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밤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옛날에는 낮이 길어야지 환하지요. 낮이 길어야지 따뜻하지요. 낮이 길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태양이 떠 있어야지만. 밤은 무서운 시간입니다. 춥지요. 어둡지요. 무슨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다가 밤이 최대로 길어지면 제일 무서운 날이었고 밤이 다시 짧아지면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동지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1월 6일로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지가 1월 6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12월 21일이나 22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한 4세기경에 서방교회에서 정하게 된 게 성탄절이에요. 너무 쓸데없는 절기 가지고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성탄절입니다. 어쨌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한 이유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동방교회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어요? 올소독스라는 동방정교회와 서방 로만 캐톨릭 사이에서 주연절을 세우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동방교회는 원래의 전통대로 1월 6일 날을 주연절이라고 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 드러내신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물로 포도를 마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 그랬는데 서방교회에서는 그날이 탄생이 아니게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연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주연절의 의미를 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도 있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방교회에서는 한 가지 의미를 더 크게 부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날, 그날이 바로 주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방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똑같이 주연절을 중요한 교회의 한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 주연절이었던 반면에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날, 그날을 주연절의 의미로 생각하면서 더 주연절을 축제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왜 12일을 정했을까? 뭐 이미 주연절이 1월 6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했기 때문에 그 날이 12날이었기 때문에 12일이 지난 다음에 주연절을 정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다. 그렇게 보도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으로 12지파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 또 1년이 12달이니까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12일을 정했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이미 주연절은 1월 6일로 정해져 있고 성탄절은 12월 25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12일째 되는 날을 주연절로 서방교에서는 지키게 되었다. 그런데 지키는 의미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연절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날은 어두움 속에서 이 세상이 어두움과 혼돈 속에 있었는데 이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추었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연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주연절의 가장 적확한 의미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난 날이었고 혼돈 가운데서 안정과 질서를 찾은 날이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확신과 신뢰를 얻게 된 날이 바로 주연절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은 방황하고 혼돈 속에 빠져있고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연절이다. 이렇게 지금 성서학자들 또는 교회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이 되면은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 하는 것을 모두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계급의 사람들과 모든 세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연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동방박사들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월 31일이었나요? 여러분들 혹시 다 보셨어요? 월식되는 거? 달이 없어지는 거? 뉴스에서는 슈퍼문 무슨 블루문, 블러드문, 슈퍼문이었다가 이게 블루문이 됐다가 블러드문이 됐다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뉴스를 듣고서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점차 달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이 왜 없어졌는가? 그거 먹어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다행히. 왜 없어졌습니까?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있죠. 달은 어떻게 빛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월식이라는 건 뭐냐면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는 이 셋이 다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일자. 그래가지고 태양에서 빛이 와가지고서 이 달에서 반사해서 지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구가 태양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딱 가로막았는데 그게 딱 일자가 되니까 여기 있는 달로 빛이 전달되지 못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월식이라고 그러죠.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서 우리가 달을 보지 못해요. 요번에 있었던 게 1월 31일 저녁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월식입니다. 근데 이 월식 말고 더 무서운 게 있었죠. 일식이에요. 일식. 월식은 밤에 일어나니까 어차피 깜깜할 때 일어나니까 달이 있으면 조금 화나지만 뭐 달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크게 어두워졌다는 걸 별로 모르는 요즘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월식이 생겨도 무서웠겠죠. 달이 갑자기 있었는데 저기 달이 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원래 달은 한 29일 간격으로 이렇게 졌다가 보름달이 있다가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달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사건은 뭡니까? 일식이에요. 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요 태양과 지구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달이 들어와요. 달이 들어와 가지고서 나란히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빛이 와야 되는데 달이 딱 막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들어오면은 일자가 되면 딱 막아가지고서 지구로 전혀 빛이 못 들어와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요? 깜깜해집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밤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오는 게 일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지구에 도달되어야 하는데 달이 그 사이에서 그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현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우리들에게 도달해서 우리들을 밝혀주고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끼어들어가지고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막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을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의 움직임을 또는 태양의 의도를 태양을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자리를 비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양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주현절을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보여주신 사건.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은 제가 동방박사의 경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탄 후 12일째 되는 바로 이 1월 6일 날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하여서 주연절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주연절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설교는 길게 안 하고 제가 집에서 어젯밤 밤새서 그린 그림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렸죠? 4세기경에 캐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돼서 옛날에는 예배드릴 때 원래 숨어서 예배드리던 곳에 그려졌던 그림인데 아마도 동방박사를 최초로 그린 그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잘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벽에다가 그려지기 때문에 맨 앞에 정면에 보이는 세 사람이 아마도 동방박사일 거라 추정하고 뒤에 앉아있는 얼굴 잘 안 보이지만 앉아있는 얼굴이 있고 요거 앉아있는 얼굴 요 뒤에 서있는 얼굴은 요셉이고 앉아있는 얼굴은 마리아고 여기에 예수님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그림은 아주 오랜 때부터 모든 화가나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화가들한테. 요건 한 4세기경에 그려진 거고 요거는 그거보다 좀 낫습니다. 요거는 한 6세기경에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난데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림 색깔이 제대로 하는데 이게 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잖아요. 페르시아풍의 망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고요. 제가 좀 잘 그려왔으면 더 잘 보일 텐데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한 6세기경에 그린 그림인데 요 밑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지금 여기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죠. 요 같은 사람이 그린 건데 요거는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 요거는 뭐 같습니까? 이 세 사람하고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요거는 뭐냐면 요게 헤로당이 됩니다. 헤로당. 그래서 헤로당을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고서 찾아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장면을 이제 그린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요거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제가 요 그림 때문에 요걸 가져왔는데 여기 보이죠 이거? 누구세요 여기? 예수님 여기는 마리아. 여기 한 사람 보이죠? 수염이나 하얀 수염이라는 사람인데 잘 안 보이고 여기 서 있는 한 사람 있죠? 여기 한 사람 또 있죠? 요 사람은 옷 잘 안 보이는데 요 사람이 흑인이에요. 네, 흑인이고 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아시안이에요. 그리고 요 사람은 백인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요 사람과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동방박사고 이 뒤에 갑자기 이게 한 10세기의 그림인데 이때부터는 이 동방박사 뒤에 이 동방박사 수행원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가들이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만 다 찾아간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좀 안 살고 구도가 안 살고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리아, 요셉도 여기 있는데 여기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 동방박사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요분 세 사람이 근데 이 뒤에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원주민도 있고 뭐 따라오는 수행원들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10세기경부터 동방박사를 화가들이 그리는데 화가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모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중에서 렘브란트라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 이런 사람들도 동방박사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름 있는 화가 치고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 경배하는 장면을 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택한 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은 멜키에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발타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시안이었고 이 사람은 제일 젊은이었는데 카스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더 잘 나왔는데 이게 좀 색깔이 돼서 그러네요. 여기는 더 잘 나왔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놓은 건데 예수님이죠. 이게 제일 나이가 많은 유럽 사람을 대표하는 멜케르라는 사람이고 여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말살한 사람이고 이게 좀 검게 원래 검게 그렸습니다. 흑인을 대표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을 대표하는 카스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그리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그리고 그냥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리기 시작했는데 10세기경부터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동방박사들은 그때부터 성인으로 캐톨릭에서는 이제 성인으로 추앙을 하는데 성인으로 추앙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방박사를 그렸는데 그때부터는 드디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각 대륙을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예술가들이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그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제일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유럽에서 오신 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계시고 다른 두 분이 계신데 이제 지금 색깔이 이래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되었을까? 결론만을 말씀드리겠네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세 대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은 온 게 아니에요. 중동 사람은 온 게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은 온 게 아니라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뭐 10명이다, 4명이다, 6명이다 많은데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얘기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물이 몇 가지였어요? 3가지.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전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처음에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 저먼 동방, 중동 어디선가 왔겠지 했는데 그 동방박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술가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동방박사 주연절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날과 같은 날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럼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을 모습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는 가운데 알게 되었다. 주현절의 첫 번째 얘기예요. 주현절은 뭐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나타내셨으면 나타내신 모습이 뭐냐? 그걸 설명해 줘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 가지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 가지고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부자 나라인가 가난한 나라인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개개인적으로도 돈이 많은가 돈이 적은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아닌가 아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부색이나 그들의 출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피부의 색깔이나 눈의 색깔이나 그들의 민족이나 그들의 고향이나 그들이 쓰는 언어 이런 모든 것과 상관하지 않고 나는 모든 이들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차별 없고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피부가 검었다고 해서 피부가 노랗다고 해서 너희는 아니야 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너희가 싫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일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인으로 표현된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로 표현된 그 사람은 중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인 또는 백인으로 표현된 사람은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는 모든 대륙을 망라해서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 찾아왔고, 두 번째로는 모든 계층을 망라해서 젊은 사람, 중년의 사람, 노년의 사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생애는 젊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나 또는 노년이 되었으나 상관하지 않고 그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계층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젊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년일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인생의 마음대로 지내다가 노년 돼서 내가 하지 하고서 미루어두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젊을 때나 중년이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주연절의 사건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속에서 찾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 사람은 그 먼 길을 오면서도 아기 예수께 드릴 보배를 준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배압을 열어서 이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신학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황금은 무엇인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유향은 무엇인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그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모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또 구체적으로 보자. 황금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제 곧 헤로드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유대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살려니까 살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황금은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선물이었다. 또 유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 마구간 냄새가 얼마나 말하고 저 짐승들이 사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을까? 아기 예수가 그런 곳에 있기에는 참 너무 가슴 아파서 향내를 내주기 위해서 유향을 준비했다. 그럼 모략은 무엇인가? 당시 모략은 약초로 만든 것이었으니까 아기 예수의 건강, 구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왕권을 나타내건 또는 신권을 나타내건 또는 그것이 도피하는데 이집트에 가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려졌건 상관하지 않고 그것은 예수님 쪽에서 몰리고 드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갈 길을 위해서 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박사를 기억하고 동방박사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다시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연절의 의미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연절이 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절기를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못지않은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교황이 지금 프란체스코라는 교황이 나와서 이렇게 미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그 카톨릭의 교종인 프란체스코가 나와서 주연절 미사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미사를 합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의 마곡간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거기에 구세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궁이 아닌 저 사회의 주변부, 가난한 이들이 있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교황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직접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들고서 그 바티칸에 있는 노숙자들이 있는 곳 또는 난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점심 식사를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이야기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는 왕궁, 화려한 곳, 안락한 곳, 편안한 곳이 아닌 저 마구간에 계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가 얼마 전에 1월 달에 또 미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주연절을 크게 지키니까 주님 공연 대축일을 위해서 크게 지키니까 올해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평생 동안 부나 권력, 성공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이웃들을 위해서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연절의 의미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연절에 이 주연절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왜 헤롯의 궁궐에 가서 만나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연절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우리의 민족이나 우리의 언어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경배해야 될 분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그에게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다른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값비싼 보배들이 이 땅에 있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희망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며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드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남은 주연절 절기를 지내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